할렐루야.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증거했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걸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깊은 비밀을 알고 기록해 나갈 때 이 안에 이 말씀 속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걸 알아야 돼. 그 영생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러면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이래.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밑에 이제 쭉 읽어보고 그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자,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자기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래. 누구를 세워요? 예수님. 근데 이 모세가 지금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너희 형제들 중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그럼 너희 형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거기에 자기는 뭐예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또 하나 세운데, 이 선지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자, 이 선지자 하나가 세워지는데 너희가 그 모든 말씀은 그로부터 듣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계속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천국의 말씀이신데, 그분을 이제 모세는 계속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백성 중에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옹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모든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얘기했어요. 메시아 탄생. 이 선지자가 오면, 이 메시아가 오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메시아를 계속 탄생을 계시했는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 이 안에 계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걸 들으면 이거 지금까지 듣고는 뭐 사도행전을 읽었어도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읽고 지나가는 거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 말씀을 그냥 기록했나 보다 그러고, 저 복잡해, 뭐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머리가 좀 복잡해, 그냥 지나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열어야 되고, 이 부분이 다 열려야 이것이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들이죠.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나셨을까?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나는 아들이다, 복음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냥 쫙 와가지고 내가 빛의 아들인지 알지? 그리고 그냥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한 거에서 뭐가
하나님과 언약이 틀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오자마자 빛을 전하고 하늘의 비밀을 쫙 얘기하고 막 그냥 율법의 여자 낳고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뭐가 틀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은 율법이 폐함을 당해버려요. 율법을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폐함을 당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함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새 예루살렘 성이 24보좌가 완성이 안 돼. 이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오실 때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와도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와야 돼.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면 안 돼. 이게 비밀.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뭔지 신학적으로 풀지를 못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못 풀어요, 신학자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어떻게 율법 아래 나게 되냐고. 율법 아래 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의 생명인데 사람의 육신으로 와야 돼.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인데 피조물의 생명으로 와야 돼.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나와야 돼, 사람. 절대 창조주의 생명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는 만물을 지으시니가 어떻게 자신이 피조물로 올 수 있냐 이 말이지.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로 오냐 이거예요. 근데 피조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피조물로 오셔야 이 땅에 지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조물로 올 수 없었다. 그러면 이 땅에 아담 이후로 모든 자손들, 우리까지, 영의 생명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까지 다 폐함을 당해버려요.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되니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올 수 있는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야 돼, 계보. 예수님이 아무 여자한테 나와서 그냥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할까 이래가지고 탕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준비했어, 계보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제사장나라의 기원인 아담,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이 여자는 율법 아래 거해야 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면 제사장나라의 기원의 자손들은 그 밭의 채소들, 남은 자들은 뭐예요? 제사장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 그 안에 계보에서 와야 돼. 근데 그 계보가 어떻게 해서 이어지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가 자신의 남편 요셉과 합방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응? 저기 결혼하기 직전 정혼한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율법에 있는 그 여자에게 낳아야 되냐면, 그 여자에게 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화목 제물로 죄를 대속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야 되는데, 육신으로 오려면 영의 생명의 계보로 해서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뭐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전부터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영의 생명인데,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피조물로 오겠다니, 피조물로. 응?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오는데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 그들 자손은 뭐예요? 12지파의 자손 중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 위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 왕 위로 오신다. 자,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30세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오셔서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직전까지는 예수님 뭐예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비둘기 한 상도 또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피조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창조주고 영의 생명인데 피조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이 땅에 뭐가 생겨요?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나와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신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육신으로 올 수 있냐 이거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필요했고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필요했고 또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가 예비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 모든 산자, 부활 생명을 낳는 이 여자 마리아, 율법 아래 있는 여자지만 그에게서 나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풀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뭐야? 이 선지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님 뭐예요?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첫 번째 선지자예요. 율법의 첫 선지자. 그 모세에게는 뭐예요? 이 같은 우리 이 형제들 안에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선지자니까. 근데 지금 율법의 첫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럼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완성하는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30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아들. 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의 몸에 연합된 우리도 역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줬을 때 그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 아들이라는 게 아무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창조주의 생명과 능력을 다 가진 자를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오늘 먹고 사는 거 내일 또 어떻게 사나. 어떤 분은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이 땅에 사는 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영광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아들이 너무 자존감이 없어 지금. 그냥 적당히 살다가 빨리 주님 오시면 아이고 그냥 이놈의 꼴보기 싫은 세상. 야 문딩 같은 남편 문딩 같은 마누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아무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도 우리가 그걸 몰라.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젖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모든 삶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워서 다 없애야 되는데 안 벗어져. 왜냐하면 당장 생활, 가정에 모든 게 다 묶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태어난 일꾼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그 권세, 능력을 알게 되면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어, 주변이.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로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시냐면 재밌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또 자기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기 시작해. 모세는 지금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해요. 자, 요한이 옥에서,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혀가지고 물 세례 주다가 이제 옥에 갇혔어. 예수님을 물로 세례 준 자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물었냐면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 초림에 오신다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 혹시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저기 메시아 아니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 또 혹시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이분도 하나의 나 같은 선지자로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고백은 그는 독생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아래의 선지자들은 독생자의 개념이 없어요. 독생자가 뭔지를 몰라. 왜냐하면 선지자 자체도 땅에 속한 자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은 이게 창조주의 생명,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니들 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런 증거해. 네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네가 물로 세례를 주고 사역을 할 때 안전뱅이가 낫고 문둥뱅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냐 니네? 니네 세례 요한 네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그가 낫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걸 네가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은 그냥 물로 세례 주고 회개하라 이런 것만 얘기했지 뭐 이런 그 치유와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증거를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자,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는 자니라. 예수님 뭐라 하세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야, 선지자 이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사도야, 사도. 막 복음의 아들 그러면 눈을 멀뚱 너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복음을 멀뚱.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모세 선지자님이 최고지. 지가 뭐라고. 막 이래갖고 이게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자기가.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땅에 속한 혼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이 신분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보면 나는 야곱 집에 왕노릇하러 온 자다. 모세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중에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한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라. 저 같은 선지자가 하나 한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해. 그 얘기는 이 두 선지자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을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계시해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고 엘리사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두 선지자가 달라요, 신분이.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엘리야는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다시 광야로 나가.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갔는데 다시 엘리야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요단강 거꾸로 건너가가지고 모세가 사역했던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천사가 데려가 버려,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할 때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죽은 자의 시체를 엘리야의 그 무덤인데 갖다 놨더니 그 살이 몸이 닿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엘리사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었다니까, 부활의 생명. 비밀. 그래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장차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선지자에 대한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딱 확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인데 그 중에 세례요한은 뭐예요? 가장 큰 종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종. 근데 왜 가장 큰 종이냐? 그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줬고 나를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맡아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자를 예수님이 큰 자라고 얘기해요. 종들 중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 세례요한보다 크다. 뭐 천국에서는 그럼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작은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해. 하늘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그 안에서 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극히 작은 자는 뭐 예수님의 지체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체. 예수님의 몸은 지체가 있잖아요. 가장 작은 지체. 그 작은 지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작은 지체도 저 선지자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그보다 하늘에서 내 작은 지체가 저보다 크다는 건 신분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과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제사장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 그럴 땐 빨리 얘기해야 돼. 나는 무조건 아들이지. 저는 뭐 이 복음을 알았는데 무조건 아들이지. 저는 뭐 칼이 목에 들어도 아들이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선지자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이걸 풀려면 풀 수가 있나요? 자기들 자체도 지금 세례요한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감것이기도 하고 가장 자기들이 존경하는 자가 모세되는데 가장 되고 싶은 게 모세래요. 왠냐? 홍해바다 갈라서 자기도 한번 홍해바다 가르고 싶대.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홍해바다만 가르시고 광야에 계시면 돼요. 요단강은 저희가 건너갈 테니까. 이게 무식하면 그렇게 돼요. 뭐가 더 좋은 건지 몰라. 무식하면. 저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맞아요.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사모하지 마. 네. 빌리그레암 목사인가? 그분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되고 싶은 분이 모세. 그래서 모세면은 광야에 계시겠지 뭐. 그래서 뭐 지상재림 때 흰 옷 입고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낙원에 가 있지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셨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셨든지 두 군데 한 군데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정말 참 놀라운,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왜? 천국을 침노하는 게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막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돼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돼버리고 천국을 다 차지하는 분이 되고 마지막에는 통치권자가 돼버리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냥 그분의 탁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통치권자와 함께하는 왕비야, 왕비. 통치권자와 함께하는 왕비. 하늘나라에서는 이혼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다가 아유 이 신부는 조금 그냥 그렇다야 좀 이게 좀 너무 잔소리도 많고 아유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냥 너는 저쪽 방에 가 있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체문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니까 예수님이 마랑이 하면 그냥 우리는 왕비 이렇게 같이 그냥 영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귀찮아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드럽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세요. 전쟁을 하는 군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신부를 줘요. 아름다운 신부. 아 신랑이 신부가 아름다운 걸 좋지 뭐 인상 팍팍 쓰고 있고 그냥 30일 금식기도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굶어가지고 그냥 뼈만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 예수님이 오시다가 도망가고 가버리실 거야.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저라도 아름다고 살이 포동포동 그냥 이게 건강하고 그냥 예? 영육간에 강건하고 이렇게 기름이 잘 흐르고 이래야지 되지. 피골이 상접돼가지고 그냥 45일 금식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셨으니까 신부단장을 잘 하세요. 이쁘게. 주님 오시면 대화가 돼야 되니까 천국 언어로 하시면 랄랄랄라 하면 못 알아듣고 천국 언어로 해야 돼. 천국 언어. 예? 예. 대화가 예수님 오셔갖고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한 것을 아느냐? 그럼 오병이 아들과 종 막 이렇게 탁 나오면 예수님이 통과 153마리 아느냐 하면 네 잡아왔습니다. 물고기 그물에 막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물고기 뭘 좋아하세요? 납치를 좋아하세요? 생수를 좋아하세요? 뭐 이러면은 예수님이 너는 땅에 남거라 이렇게 뭐, 조기를 혹시 좋아하시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물고기 그러면 지금 이 땅의 고기가 아니고 뭐예요? 종을 얘기한다는 거. 예? 종, 땅에 속한 자. 벌써 우리는 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벌써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예,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게 뭐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지. 예수님 너희가 나를 모세가 계속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선지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모세가 가르쳤던 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선지자로 보는데 예수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예수님과 교통이 뭐예요? 이 대화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게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예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갖고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자,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